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형제들아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는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복음의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는 성경으로서 세계의 교회들이 신학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을 때 그 자유주의 신학 혹은 인본주의 신학, 여기로부터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건져낸 것도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큰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이 로마서가 큰 역할을 감당했고요. 또 신앙과 신학에 걸출한 인물들은 대개 이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큰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 가장 큰 인물 중에 한 사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혹은 아우구스티누스 그렇게 표현하지요. 이분은 바로 초대교회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에 있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인물이죠. 고백록 혹은 참회록, 또 하나님의 도성 같은 큰 굉장한 저작을 남기신 어거스틴, 혹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이런 분들도 모두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큰 변화를 겪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 개신교 신학의 출발이 로마서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신칭의가 바로 이 로마서의 중요한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믿음으로 얻게 되어진 이 구원은 개인의 구원에서 시작되어지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온 인류의 구원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과 인류의 구원이 모두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 사이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매우 논리적이고 또 체계적이고 또 아주 차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이 가지실 거예요. 로마서를 읽든지 갈라디아서를 읽든지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도 그는 아주 논리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놀라움과 감격 때문에 로마서 11장을 논리적으로 매듭짓지 못하고 대단한 감격과 찬양으로 마치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말씀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 우리 모든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해 갑니까? 바로 구원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후반부의 말씀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에는 언제나 뭐가 있습니까? 언제나 제물이 있기 마련인데요. 문제는 그 제물이 얼마나 좋은 제물이냐, 어떤 상태인가일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명절이 되어지면, 설날이나 혹은 추석이 되어지면 텔레비전 뉴스에서 제사 지내는 일에 필요한 제수용품을 쭉 소개를 해주거나 또 그것이 어떤 물가의 동향을 그것과 함께 연동해서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기사들,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텔레비전 화면에서 보여지는 그 제수용품들이 어떻습니까? 배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혹은 밤도 그렇고 혹은 북어포 같은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극상품이 최고 좋은 상품들이에요. 제일 좋은 것들입니다. 흠도 티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제사에 드려지는 상품들은 그런 상품들이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흠없고 점없고 티 없는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누가 기쁘게 받으셔요? 주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흠없는 수컷으로 번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온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사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어느 분야이든지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앞날이 아주 불안하고 그리고 전망이 밝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를 선포하고 진리와 생명이 과연 무엇이고 그 진리와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제시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먼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사명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앞서서 그런 모범을 보여야 할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소망이요 능력이요 구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살 길을 찾아야 할 텐데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 나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wholeness,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육신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 몸뚱아리 이 육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혹은 정신 그리고 우리의 뜻까지도 다 포함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몸, 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활동과 우리의 구체적인 삶 전체를 다 포괄하는 단어로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제물 되어지는 거죠. 산제물은 우리의 몸이 실천하는 구체적인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생활로 올려드리는 찬양 그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드리는 모든 경배를 가리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해서 무슨 아주 신비한 어떤 그런 예배가 별도로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 영적인 제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느냐?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는데 얼마나 없느냐? 단 한 사람도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성경 말씀 로마서에서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좀 제한적으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만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그저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요,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죄를 지으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죄로부터는 해방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는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높고 넓은 큰 은혜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삶과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2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들어보시죠. 우리 육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에 있는 백성이므로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본문 2절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의 삶의 원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두 가지로 말씀해요. 하나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어지면 자연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오래전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한동대학교 총장을 오래 역임하신 고 김영길 장로님의 회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는 사실 그분의 부인이신 김영애 권사님께서 지으신 책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김영애 권사님도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을 해주시고 큰 은혜를 끼쳤지 않습니까? 우리 갈대상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가면 갈대상자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갈대상자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이분들이 해외에 살고 계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김 장로님께서는 아직 도의 초보의 상태, 아직 교회에 나간 지 얼마 되지 않는 이제 금방 예수 믿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었 때 이야기예요. 근데 이분은 본래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애주가라고 그러죠. 술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얼마나 술을 좋아하셨는지 자택의 거실 한쪽에 미니 바를 만들어 가지고요. 바가 뭐 하는 곳이에요? 미니 바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칵테일을 만드는 법 뭐 이런 걸 소개하는 책도 비치해 놓고 뭐 여러 가지 계량기도 갖다 놓고 또 갖가지 그런 술을 가져다 놓고 늘 술을 즐기셨다는 거죠. 자, 김용희 권사님은 부인은 이제 남편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마음에 늘 걸리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는 나가는데 술을 아직 끊지 못하고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려서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김영길 박사 이제 술을 좀 마시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술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김영희 원사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으면 괜찮을 텐데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아마 뭐 식사 기도 시간인지 가정 예배 시간인지 뭐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술 끊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이 기도를 들은 남편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술 마시고 이제 실수한 적이 있냐고, 내가 술 주정을 한 적이 있냐고,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냐고, 너무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아내한테 좀 이분이 좀 말은 좀 서툴거든요. 부인 권사님 말을 너무 잘하시는데 이분은 조금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억양으로 좀 아주 좀 서툰 그런 스타일인데요.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절대로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나 기분 나빠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 되시는 김 권사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공개적으로 기도하기는 어렵고 또 남편이 이제 교회 금방 나갔는데 혹시 이 일로 인해서 남편 또 마음 상해서 교회 안 나가면 안 되니까 공개적으로는 기도하지 않고 조용히 개인 기도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중에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가 이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당신도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옳거니 이 말씀을 우리 남편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좀 남편이 마음이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니까 남편이 괜찮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옳거니 이 말씀, 이 테이블 좀 남편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그 테이블 거실에 자주 그 테이블 틀어놓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김영길 박사께서 거실 소파에서 앉아 있는데 아내가 테이블 틀어놨는데 그 말씀을 쭉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쭉 듣게 되어지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지금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김영길 박사님이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한두 번 단번에 그랬으리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좀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지요. 근데 어느 날 이 김영길 박사께서 그 말씀을 듣다가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 홈바를 가서요, 거기에 다 세팅되어 있는 그 모든 술을 전부 꺼내가지고요, 술을 다 따가지고요, 그냥 싱크대에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 술이 여러분 소주나 그 막걸리 그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전부 좋은 술이죠. 와인입니다. 좋은 포도주, 와인 이런 것들일 텐데 전부 쏟아부은. 그래서 김영희 원사님 그걸 보고는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너무 아까우니까, 너무 비싸고 귀하고 좋은 것이니까, 참 좋다는 게 참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하여간 비싸고 그런 거니까 좀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그 마시는 것만 그것만 버리고 새 것은 그냥 두세요. 그거 어디 초대받을 때 선물로 들어가면 좋은 선물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좀 제발 그러지 말고 따서 먹던 것만 좀 그래 보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 박사님이 맞받아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끓이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겠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그 술들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귀국한 다음에 국내에 있는 오랜 친구들, 옛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옛날에 술을 잘 마셨는데 아주 그렇게 술 내주가 있는데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모든 친구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미국 생활로 사람 다 버렸네. 아이고, 사람 다 버렸네. 술도 안 먹고 말이지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사는가. 다 이 친구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김영길 총장님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교회에 택함받은 주님의 종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장로로서 일시적으로 잠시 친구들이 아쉬워할지언정 이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서, 술을 마시지 않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서 그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어지간한 사람은 김영길 총장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되게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김 총장님의 회심이 진짜인 줄로 인정하고 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왜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회심 이후에 그분의 삶이 옛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아까 읽어드렸던 로마서 6장 22절 말씀처럼 거룩한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또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 곧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서 요청되어지는 것입니다. 김영길 박사님에게만 요청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에게도 요청되어지고 여러분에게도 요청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또 새해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마땅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 그런데 여기서 이 세대라는 이 단어를 다른 언어를 사용해 본다고 그러면, 다른 언어로 우리가 한번 좀 환치해 본다고 그럴까요? 자, 새로운 다른 언어로 우리 한번 바꿔 본다면, 세상이라는 단어 혹은 좀 문화라고 하는, 철학적 해석이 표현한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문화라고 하는 그런 언어로 우리가 바꾸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개정판 성경인데요, 이건 공인된 성경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한 그런 공인된 공역입니다. 근데 개인이 번역한 그 목회자이든지 혹은 뭐 신학자이든지 아니면 언어학자이든지, 우리 또 교인 뭐 성도님 한 분 한 분 개인이든지 누구든지 그런 언어의 능력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가르쳐서 사역이라고 그래요. 사역.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유진 피터슨의 사역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번역한 역본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도 많이 출판되어 있는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의 사역 메시지 성경이. 자,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금방 우리가 말씀드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에 너무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과 소통을
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할까요? 세상과 소통하는 일은 목회자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할까요? 목회자가 세상과 소통할 일이 왜 있을까? 목회자가 세상과 소통하면 안 되지.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교회 이 거룩한 사역 이것만 감당해야지 세상과 소통해서는 안 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세상과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세상과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과 소통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대처하고 아주 민첩하게 대응하는 그런 분들 계시죠. 장점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문화적 변화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시대와 세상에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점이죠. 너무너무 좋은 점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이 세상과 우리 지역사회와 제가 소통을 하기 전에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잘 몰랐어요. 그저 제가 가는 식당에 사장님 정도 알고 동네 슈퍼마켓 정도 뭐 얼굴 늘 뵙는 분들 뵙고 뭐 그런 정도였지. 사실은 그런 분들을 뭐 알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하고 뭐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한 5년 전부터 제가 지역사회에 함께 참여하고 그러면서 지역사회 주민들을 제가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때로는 식사도 함께하고 또 그분들이 또 이렇게 한잔 할 때 저도 때로는 옆에 앉아 있기도 하고, 마시진 않았습니다. 때로는 함께 앉아 있기도 하고 대화도 경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말씀도 드리고 그런 일을 가끔 하게 되어지지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제가 지역 주민들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지역 주민들을 많이 알아요. 뭐 수시로 제가 걸어서 어딜 가든지 하면 꼭 만납니다.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해요. 저도 인사를 늘 먼저 내가 인사를 하지만 그분들이 먼저 보면 뭔가 교회 목사 그럼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예수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은 뭐 거리감이 있고 또 이렇게 안다고 하는 게 서로 불편할 수 있을 텐데 그분들이 먼저 꼭 먼저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제가 그렇게 자주 만나고 그것도 아니지만 그분들 모른 척하고 싹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인사를 항상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세상과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사회와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사역이나 혹은 우리 교회의 사역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분들이 보이지 않게 영향을 받고 예수 믿고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구나, 참 좋구나, 목회자가 그냥 그랬는데 목회자를 만나보니까 목회자가 또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또 목회자의 좋은 점들도 보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며칠 전에 제가 백화점 앞에 지나오는데 백화점 앞에서 그 추위에 영하 18도 되는 그 추위에 무장을 하고 있는 분이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지나간다 전혀 몰랐어요. 목사님 인사를 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죠. 가다가 뒤를 돌아봤죠. 뒤를 돌아보니까 전혀 모르는 분이 다 무장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분이에요. 가서 다가서 명찰들 받으면 모르는 분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날 아냐고. 알지요. 요 앞에 목사님 아닙니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소통의 은혜라는 거죠. 소통의 은혜. 이거는 일부는 드리지 않은 말씀이지만 얼마 전에 교회로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 오셨는데 어떤 분이 어쩌면 교회가 월드비전교회 이런 일을 이렇게 많이 잘 하세요. 어떻게? 그래서 당신 지난 1년 동안 월드비전 교회를 통해서 입은 은혜를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등록된 분이 아니에요. 교회가 삼계탕을 끓여서 우리가 지난 여름에 삼계탕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달해 드렸거든요. 또 쌀을 이번에도 사랑의 발대식 통해서 쌀을 보내드렸죠. 또 교회가 작지만 매월 그분이 동사무소에서 선정해서 좀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내드리는 정기적인 도움을 드리는 그 내용을 자기가 나중에 몰랐는데 나중에 통장을 찍어보니 그게 다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가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는 너무 큰 거예요. 감사해요.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일을 귀한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만일 복음과 문화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칫 잘못하면 이 세대를 본받는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하면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의도적이든 아니든 그저 시대의 흐름에 영합하고 또 시대적 풍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게 되어지고 이 세대의 잘못된 사조에 무비판적으로 동화되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적 풍조와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을, 성경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복음과 문화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 시대적 풍조와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이 타협되어지는 잘못을, 아주 굉장한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런 것들이 전부 혼합주의로 나타났던 것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럴 위험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절대적 가치가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와 대화는 하되, 이 세상과 대화는 하되 이 세대를 본받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 곧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하는 것입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을 따라가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기도 하고 세속을 쫓아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영원한 법입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게 되어지면 성경이 규정하는 이 세대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함과 음란함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지금 제가 이 세대를 규정하는 그것을 악함과 음란함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순간적으로도 그 말씀 들으시면서 마음으로부터 동의하시고 공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맞아, 그럴 거야, 맞아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녀도 이 세대를 너무 본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니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세상을 벗어나서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니까 나는 산 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살 거야, 여러분, 그것도 좋은 생각이 못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산다고 해도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도 만나지 않고 혼자 나무를 캐고, 여러분, 산에서 나는 물 먹고 또 산에서 나무 또 만들어 가지고 불 피우고 그래서 몸을 보온하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100% 완전히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향하여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분복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부부의 연을 맺고 교회 와서 같은 성도의 관계를 우리가 형성하고 직장에서 동료가 되어지고 또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고 교제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되고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꼭 산속에 들어서 혼자 사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여러분,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사는 것,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좋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 여러분에게 제공하여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오늘의 묵상 혹은
오후의 묵상 혹은 저녁의 묵상,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데 보이지 않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큰 도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와서 귀찮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가 보내드리는, 구역장님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묵상 혹은 오후의 묵상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정말 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그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을 또 도전받으시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세우는 일에 크게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동안 사단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요, 끝까지 우리를 유혹하고요, 끝까지 우리를 잡아당길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그 악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자 노력할 거예요. 나이가 여러분 30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이가 60이 돼도 마찬가지고 70이 돼도 다 마찬가지.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해야 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탱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러므로 형제들아예요.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금년 새해 초부터 새해 말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이 새해들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산 제물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 초부터 새해 말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전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